논하지 않고서는 건축을 논하지 마라. 건축협회 회장님 아시겠습니까? 여러 시대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니 이는 뭐라고요? 권고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보살핌 받는 날을, 이 보살핌 받는 날을, 은혜 받는 날을, 은혜 받는 날을. 그래서 권고받는 날, 보살핌 받는 날,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찬송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고받는 날, 이게 보살핌 받는 날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AD 70년까지도 계속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보살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해하고 깨닫도록 일반 은총을 계속 베푸죠. 그러나 그것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끝날 날이 오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권고받는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일반 은총을 베푸니까 특별 은총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겁니까? 진노를 쌓는 것입니까? 그래서 엄청난 지옥의 무서움을 내리는 그날이, 진노를 내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날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저는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지.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발로 밟으면서 저들은 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화의 햇불이 풍량까지 간다. 북한하고 손잡는 게 평화입니까? 그거는 평화를 짓밟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김일성하고 손잡는 게 그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겁니까? 평화를 짓밟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손잡는 게 평화가 아니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찬송가 몇 장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새롭고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여기 이 말씀에서도 너가 누구를 향한 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너,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너, 그 너는 포기하지 않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개인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진정 거듭난 성도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성도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을 거예요.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쌓는 것이다. 주의 몸은 포기 안 해요. 주의 몸은 복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십자가를 거역 안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개인은 하나님 버리십니다. 이게. 다음 찬송. 이 찬송도 마찬가지겠지요. 목사님, 예.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가스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이제 곡을 짓거나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곡 같은 경우 그 곡을 만드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예. 그 스토리가 한국의 교수님이에요. 예. 근데 자녀를 위해서 곡을 만들었다 이런 예.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관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명백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오무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보시기에도 그분의 신앙관 자체가 제대로 된 복음에 쓰이지 않다라고 예. 보시는 분들이 지은 곡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많지. 그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 성가를 써서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예. 썼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부를 때는 저희 식도로 해석을 할 수 예. 있죠. 예. 그렇지만 과연 그러면 그 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디도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관점으로 찬송하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걸 짓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찬송을 짓는 사람이 구속의 경륜을 다 모르고 우리 최영도 간사의 지어낸 곡도 상당히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안 맞은 게 많아. 그러나 이걸 구속의 은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곡을 지을 때 저는 이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이 곡을 짓게 하셨고,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곡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찬송이 되게 하셨구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구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 내용을 다 알고 기록했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기록해놓고도. 예? 그래서 이 찬송을 그런 각도에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러나 이걸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올바로 해석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이것도 자기 중심이라. 그냥 이게 복음을 모르고 찬송을 부르면 아까 평화에 관한 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어제도 그분이 설교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평강, 희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부족했죠? 들으셨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만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이 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도 사실 넘어섰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의가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평강이 이웃 사이에도 평강이 와. 그런 거 넘어가지 뭐. 그럼 나 또보라 먹고 싶은데 뭐 다 둬라.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아직 뭐 믿음이 연약해서 안 그렇겠나. 이 정도 넘어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의를 새 언약 관점에서 잘 모르면 저거 먹더리. 그래서 저것도 못 먹더리. 이래 되면 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새 언약 시대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의를 믿음으로 진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오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잠재우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네 수준, 내 수준. 도토리 기적이다. 50보, 100보다.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걸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됨,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먹고 마시는 걸 이해하게 되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먹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요, 안 먹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 형편과 기분과 체질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술도 못 먹는 사람은 술 먹어도 된다.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좋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예전에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때 시나 수필 이런 거를 이렇게 국어생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작자, 소설 작가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해석을 더 잘하는.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기록대에서 계속 한 원작자가 곡을 쓰게 되면 찬송가는 악보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해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책이나 유튜브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실 때 그러면 이제 이 찬송가를 관점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자가 메시지 전하실 때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버리면 이제 찬송가처럼 같은 방향을 둔다면 원곡자 작가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이걸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찬송을 부를 때도 복음의 관점에서 떠나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 임의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불러야 돼요. 사실은 아까 이게 임의대로 그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래서 미가서에 네 비파 소리, 찬송 소리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죠. 그 입 다물라 이거. 시끄럽다. 난 이 악기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의 바탕을 깔고 하나님 아까 집에 봤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의의 바탕 속에서 이 일 저 일 생각해라. 이제 물론 찬송을 하면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상 참작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마냥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이 자꾸 지도해 줘야 되고 이건 이런 식이다. 이걸 본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런 부분에. 예.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찬송부터 부르고 합시다.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야기 더 질문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찬송가 한 장 한 장을 설교 주제를 잡아서 설교 주제 잡아서 해도 되지. 예, 진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아요. 예, 찬송가 한 가지 한 가지. 예, 구속사 관점에서 찬송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렇게 봐야 이 맞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아모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 예배 드린다고 이게 사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날 제일 많이 그 기도할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사님? 근데 그 불러서 이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사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물론 이제 그게 맞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뭐죠? 이런 물어봐야 되죠.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와 정혼한 다윗의 집에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제사거든 일종의. 구약에는 뭘 잡고 양을 잡고 안수하고 칼을 내리쳐서 불로 태워서 드리죠, 그죠? 그 사실은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리치고, 근데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흠없는 양이. 이분이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그 대속의 죽음 앞에 내 주장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기 부인 이 말은 주님 나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진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바로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이 어린 양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의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약시대 때 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그게 구약시대의 올바른 예배였어요. 그러면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은혜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아버지께 참으로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는 이제 신령과 진정, 이게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인 줄 다 알지 누가 모르노?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맞잖아요. 여기 표면적인 것은 다 알아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 양 잡고 소 잡고 찬송까지 했는데 나 너희 목소리 듣기 싫고 찬송 소리도 듣기 싫고. 자, 이게 아모스부터 이제 먼저 보고 아모스 5장 이 지금 아모스는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하여 뽕나무 밭에 농사 짓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출신이다 투박한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너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듣고 오직 돌아오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지금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2세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제가 이걸 우리 목사님들께도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참 적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 표면적으로 보면 정의를 하수같이 뭐 평강을 뭐 강물같이 흘러내리라 올바른 행동을 안 해서 그렇다 이거지만 그거 전부 다 빵점이에요. 그거. 그래서 쌀 나누기를 해야 되고 남북 쌀 나누기도 해야 되고 과를 돌봐야 되고 가부를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열왕기상 12장 16절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고백이 문제라니까. 2세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10지파가 돌아서붙다니까요. 그런 다음 만든 것이 여로보암 기독교야. 그게 기복주의 기독교예요.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만드니까 여로보암이 사탄이 준 깨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한 줄 아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금송아지 예수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그래서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잡신이다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시 2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아갈까 싶어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금송아지 예수를 섬겨서 그거 다 부사진다 망한다 이걸 채우자마자 남유다에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손이 비틀어지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해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 끈질긴 제약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2세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오늘날 십자가 그거 모를까 봐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행동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서 한 사람 더 모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에서 심재구 지사님 아침에 아까 우리가 티타임 할 때 똑같은 내용을 맨날 1시간 이상 하려고 하니 힘든다 싶었죠.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되는 거는 맥체인을 늘 읽고 묵상하면 내 속에서 유방이 큽니까 안 큽니까? 오전에 한 50분 짧은 유방이라고 말하. 아가스에 네 유방이 아직도 없구나. 이게 커야 돼. 나눠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맥체인을 이게 보면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본문에 대한 풍성함이 젖어 있으면 그 본문을 통해서 나눠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본문은 달라도 내용의 깊이, 넓이,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내용을 온갖 부류의 사람을 만나서 경우에 합당한 말씀 전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도 북이스라엘 아모스를 알아야 이걸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맥체인을 자세히 보면 아모스가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에도 지금 이 지구촌에도 하나님 마지막 어떤 종말의 진짜 최후 심판의 어떤 예표로 우리 인생의 종말의 예표로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기근이 지금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많은데 지금 좀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베네수엘라 그런 꼴 날 수 있어요. 그리스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이를 깨끗하게 했다.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이를 깨끗하게 양치질 할 게 없어. 뭐야 양치질을 하죠. 양식이 떨어지게 해서는 너희가 어디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네개로 가면은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게 이거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끝으로 잘 믿는다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2개를 만들어 놔놓고 그거 막 맨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재배드리고 찬송하고 비파소리 만들고 악기 다 갖다 놨다니까요. 예? 교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로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2세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을 이루었잖아. 그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 천하인간에 이 길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온갖 자신들을 누구를 위하여? 지성과 욕심을 위하여 섬기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게 내게로 돌아오란 말은 너희를 사랑하사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속량한, 어떻게 속량했어요? 자신의 몸을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너희에게 적용하여 너희 백성 삼아 줬는데, 예? 이 복음을 떠나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지금 섬기고 있죠. 하나님 지금 열심히 섬긴다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5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 읽다가 말한 너희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 안 해. 지금 3대 절기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금 지키는데 명하신 대로 합니까? 비슷하게 합니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성회들, 대속제일, 7대 명절 지켜. 예? 안식일도 지키고. 근데 기뻐해야 안 해요?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타네들 기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이 다 드려, 그죠?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아. 아벨은 땅에 솟은 피 없는 제사 때문에 안 받았다 하지만, 그죠? 이 사람들은 피 있는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는데도 안 받아. 살찐 희생의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께로 자기 겉으로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전도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자꾸 전도사님 말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게 충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 자손이 다윗을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다윗은 다윗에게 하신 가장 큰 핵심 진리는 다윗을 세우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뭘 깨닫게 하셨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원죄를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임을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실 것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다윗이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나는 이제 다른 거 한잔하고 오직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만 널리 전파하리이다. 뭐 공의로 번역해놓은 것도 주의 의예요. 사실상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 의를 바라보고 적용하고 이 은혜를 굳게 지킬 것을 굳게 지키라고 구약에 계속 이런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번제의 주인공이 누군지, 왜 죽어야 하는지,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살아나야 할 메시아 언약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거 드리면 누구 잘 된다? 네. 내 잘 된다. 그런 이것만 생각하니까 계속 이거 드리면서도 계속 욕심만 챙기겠죠. 네? 지 죄를 모르니까, 진노를 모르니까, 이 죄와 진노 때문에 죽어야 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계속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이 의만 제대로 알마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상관없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번제, 소제, 화목제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죠. 이거 모르고 예배 드린다고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잖아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나. 나는 진짜 중요해요. 진짜 내가 여기 뭐 내만 옳다는 게 아니고 진짜 옳아요. 이런 것은 내만 옳아요. 딴소리 하면 틀린다니까요. 내가 돌아보지도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받아줘요? 이게 심각한 문제. 이런 걸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좀 내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화목제 소제 드리기 때문이냐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도 거치보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라. 이 찬송소리, 이게 노래소리는 찬송소리예요. 찬송하는 거 이거 거쳐라. 찬송을 불러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찬송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 불러야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전부 다 이 구속하신 그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찬송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9장 27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셈의 하나님. 그 다음에 레아가 믿음이 좋아요. 라헬이 믿음이 좋아요. 라헬이, 베수엔 집사는 라헬이 예뻐요, 레아가 예뻐요? 아니라 베수엔은 레아라. 레아 믿음이 좋으니까, 그죠? 맞다, 레아와 라헬을 합쳤나? 레아가 믿음이 훨씬 좋아요. 레아가 본처인데 얼굴 못생겨가 뒤로 밀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를 누가 낳았어요? 레아를 낳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동안 외모적으로 남편한테 서름받고 동생한테 멸시당했던 이 모든 멸시를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나. 내 후손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메시아가 내 후손으로 오시는구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구원이 유다에게서 남이라. 전부 다. 그리고 야곱도 유다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축복할 때 유다여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다에게서 남이라. 죄와 허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우리의 수치를 덮어줄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찬송인데, 이 찬송을 전부 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 자꾸 내 위주로 하잖아요. 내 좀 사랑해줘. 내 사랑 안 해주면 나 하나님 미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이중삼중으로 해석해서 다시 찬송을 부른다니까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왜 북이스라엘은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메시아 언약이 없는 이 찬송 소리를 나 안 듣고 싶다 이야기를 교회에서 부르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부르면 찬송해야 뜨거워지고 불러 간다고 해서 그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 그 알고 불러라. 알고 불러라. 내 비파 소리도 뭐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비파 소리도 듣지 않냐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마음껏 불러도 됩니다. 저는 부를수록 저는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아까 우리 박정미 권사님 찬송 부를 때 제가 막 뜨거워지던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내가 내 소리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이 정의, 공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런데 이걸 구속사 관점에서 이걸 해석 못하면 저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 소리를 맨날 하겠죠. 평화, 공정, 정의 나나 주작했었고 그런 식으로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이거 하면 진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다 해놓고 뭘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지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방구석 처박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의를 빼놓고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시편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제사 드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한테 귀신하는 거는 조상이 배고플 테니까 이거 잡수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이소 해가 그게 묘사 아닙니까? 묘사의 근본 정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바칠 테니까 조상 귀신이야 요거 잡수시고 우리한테 잘 되게 해주이소 이게 묘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살림의 가축과 생쥐 다 내 것인데 배고파서 이거 바치라 그런 거 아니다 말이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 피 흘림이 짐승 죽어서 되는 거 아니대. 그리고 너가 죽어서 사람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대. 내가 맏아들을 원하겠느냐 했잖아요. 맏아들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죄 없는 한 아들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점진성 있게 이야기해 오신 거예요. 시편 50편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번제 안 드린다고 내 책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우리의 순념수를 가져가지 않으니 이거 탐나는 거 아니다. 내가 이거 묻고 너한테 복전을 그런 거 아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수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배가 고파서 이거 바치라 그런 거 아니대. 여러분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또 더 은혜 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다 하나님께 받은 역할, 정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신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받는다는 건데 왜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요? 또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꼬집어서 감사하고 뭐 해서 감사하고 뭐 해서 감사하고 이걸 또 감사를 또 격식으로 바꿔보면 안 됩니다. 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내가 받아야 될 이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주님 이 의의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을 잡아 불로 태우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시편 51편 10절에 17절에 다윗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감사가 나오겠죠. 진실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네가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힘들 때도 문제는 항상 인간이 일으키지만 해답은 누가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디에 해답이 있어요? 복음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어디에 있다? 번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가 극히 아름다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한번 해보라니까 주님 저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복음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복음의 깊이를 잘 모르니 이 복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 의의를 의지하고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게 생잡하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 악인은 누구를 말해요?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는 사람,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니까. 악인.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율법과 규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뭐 언약 하는데 언약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이 메시아 언약 이 교훈도 구속사 관점의 교훈이에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아우 예수님 은혜 받았습니다 했습니까? 낭떠러지 밀고 치기 불락했습니다.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해도 네가 나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찢으리니. 이 메시아 언약으로 안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만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부르마. 그리스도의 몸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몸은 메시아 언약에 붙어 있는 자거든요. 그럼 메시아 언약에 떨어진 개인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안 버려요. 몸에서 떨어진 개인은 버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감사가 뭐냐?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십니까? 구약 때에도.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다니엘이 메시아 언약만 의뢰하겠다고 결심하고 메시아 언약을 연구하고 살필 때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했거든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진짜 좋아하겠습니까? 형제를 공박하고 형제를 빼앗고 등치 먹겠습니까? 형제의 아픔 내 아픔, 형제의 기쁨 내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못 나와요. 십계명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메시아 언약. 그 핵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피로 너희를 속량했으니 이 속량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속량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 피인지 알마 우상 숭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아니라요. 너 우상해가 복 받을 게 그 신사 가서 절해갖고 나 복 더 받을 게 있다고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 목회자들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뿌리 박일 때까지 자꾸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해주면 죽으면 우리 선배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안 되나?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기 무섭노? 이런 나오면 안 됩니까?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일평생 마귀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한. 그래서 그의 행위를 진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니까. 십계명 나우이안,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읽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살간도 그렇다 맞습니다. 주님 늘 마음에 부족하오나 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학고부동하지 못하면 성화의 삶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자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절기를 지키면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리면서 예배할 때가 구약시대잖아. 그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그 5대 제사는 실체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이 묶어둔 것이죠. 그 계시될 믿음 때까지 5대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이제는 개혁할 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실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옛것이 새것으로 개혁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오늘날까지 양 잡고 소 잡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오늘날까지 할래 해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 아니죠? 여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배 드렸던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의 주인공이, 율법을 완성하는 주인공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진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예요. 예? 이 복음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양 잡고 양 한 마리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칭의, 의롭담을 얻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발 앞에 앉아 뭘 듣는다? 말씀을 듣는, 들은 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한다. 곧 이때라. 이제 주인공이 왔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늘 주일 예배 드릴 때 묵도하고
거룩하시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 은혜와 자비는 그 거룩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것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공로업사오나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여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왔나이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손과 발에 묻은 먼지 또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그 은혜를 힘입어 주어진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간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뜻깊은 기도 아니겠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진리, 주님께서 다 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복음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복음이고 진리도 복음이고 생명도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존전에 거룩하신, 왜 제가 존전 앞에 난 이야기 거룩할 존 앞전자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왔죠?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 오실 때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끄떡끄떡 그냥 앉지 말고 주님, 저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예배당에 나와주는 게 아니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나가줘. 강병교회 사람이 얼마나 있으니까 나가준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이 목사 근사 뽑으면 내 나간대. 장로 뽑으면 나간대. 이 말하고 집사님 갚으더라고요. 그 말하고 갔어요. 근사님이 저보고 뽑아라 해가 우리 박정미 근사님 뽑아야 된다 했죠. 후임 근사님. 그 말 기억 안 나죠? 저한테 그 말 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제가 근사님 장로님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수 집사 뽑고 근사님 뽑고 하니까 막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이 목사 친구로 안 하고 이 목사 막 묻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 교회 간대 이 하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나와줬지만 가겠다 이 하더라고. 뭐 가려면 가라겠죠. 하겠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제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녹화 올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실수를 해야죠. 주여 용서하소서. 아이고 또 생자빠 해야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이죠. 사마리아인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둘러서 이 여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큰 여인이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이 남자 저 남자 바꾸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큰 게래요.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여인이 돼가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저 남자한테 버림받고 기다릴 것은 메시아밖에 없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인이라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나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 아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학자들은 이걸 동일 인물로 봐요. 막달라에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았는데 막달라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다시 거듭난 이후에 베다니 자기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았던 베다니 마리아, 마리아의 BC와 AD, 예수를 만남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가까이 가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은혜를 기념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진짜 믿음 있는 여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화롭고 찬란한 여자를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르리다. 이미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I am that I am,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that I am 하고 같은 말이 내가 그러라. 이 여인이 완전히 놀란 뒤로 나자빠졌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하신 그 말씀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그 메시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얼마나 놀란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난 기쁨이 날마다 또 한 주간 맥체인을 통해서 더 깊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공로사오나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적용케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오전에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형제사랑, 식탁의 교제, 화목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저들도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진실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집을 나간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고 집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남은 여생 삼아 주시옵시며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없나이다.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를 맡은 정치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특별 은총을 맡은 교회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